3.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알아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1.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질문.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인데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 생각은 결국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비판하는 마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등을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생각이 떠올라 너무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에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쓰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생각에서 역사하는 것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맨 처음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것이 마음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마귀의 진은 습관적인 죄, 혈기, 두려움, 낙심, 우울증, 교만, 열등감, 분열,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개그맨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개그맨다운 제목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재미가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눈에 갑니다.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길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갖기 어려워도 음란, 음주, 도박 같은 것에는 쉽게 빠져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죽지 않은 옛사람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이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에 참가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곧 개봉할 트랜스포머 3편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고백 같지만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영화관에서 보고 난 뒤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보다 더 간절히 트랜스포머 다음 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지금 제게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내려놓음이 이 영화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영원히 내려놓겠다고 결단합니다. 사탄에게 귀 기울여 더 이상은 내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는 최악의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님이 사사기에 이제 사탄이 유혹하는 목소리,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질문. 당신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3. 우리의 입술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질문. 시편 141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침이 입속에 있을 때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자기 침이라고 해도 더럽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말이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맴도는 것과 그것이 말로 튀어나왔을 때가 다릅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을 통해서 고백되면 더 큰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등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어느 집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죽겠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이 말한 대로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말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말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약한 몸으로 힘들게 낳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아서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 죽겠다,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지? 등은 모두 마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은 마귀에게 쏘는 영적 미사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마귀는 즉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당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지금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어떤 말을 가장 싫어할지 써보세요.